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의 강론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함께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구분을 짓게 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교회의 형성, 그리고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중심, 예루살렘까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 안디옥 중심이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라고 하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할 때 12장까지 연결되어지고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되고요. 이방인과 로마 중심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며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오늘 살펴보게 될 10장, 사도행 10장은 딱 이 두 번째의 중간에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 출발점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넬료, 경건한 사람 고넬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이달리아 부대의 아주 강직한 군인이었다. 이게 고넬료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드러나는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헌신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경건했대요. 경건했대요. 그리고 경건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지금 이달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온 가정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좀 더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부산에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하는 동남아 사람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남아에다가 이제 유럽에, 미국에, 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구제했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과 2절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하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백성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 세 번째, 기도하는 것.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고넬료를 말하면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이 두 사람, 고넬료와 욥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욥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볼 수 있는 경건은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욥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의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이 혹시라도 그 전날 죄를 지었을까 하여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던 게 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정직했던 사람, 그게 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욥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주 경건했던 사람 욥.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할 자격이 있었느냐? 자격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6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오는데 그게 8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경건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요, 살아내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경건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은 망령된 것들, 아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경건에 도움되지 않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말해요. 허탄한 신화, 헛된 말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모든 허탄한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생각들, 그런 허탄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면서 입으로 내뱉는 말들, 재갈 물리지 않는 말들. 요즘 특별히 나라의 시국이 힘듭니다. 이럴 때에 목사라고 장로라고 크리스찬이 내뱉는 말들 가운데 그 말이 과격하거나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또한 혀를 재갈 물려야 합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또한 걷고 목표가 있어요. 부단히 그렇게 할 때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요, 금생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한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채찍질을 가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이요, 이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경건을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외식적이거나 가식적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대한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 믿는 자에게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게 될 때에 우리의 경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들이 다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요, 전념해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다 거기에 두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것과,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뭘 권해요? 복음을 권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부 다 복음이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그러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릴 때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독, 4독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90일 성경 통독이라는 게 있어요. 9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은 1년에 4번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 시상을 하게 되면 연말에 10독, 20독을 한 분들도 있어요. 왜 읽어야 되느냐? 말세에 되기 때문에. 왜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도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 전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함께 하나됨으로 지어져가는 그 모든 걸 갖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경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본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본이 되라. 그리고 말씀에 전념하고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하라. 이것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최고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데 야고보는 이것이 경건이다. 말로 하는 경건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것, 약자들을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 뭐 하나로 표현하면 또 유행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요. 유행에 쫓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가 아니라 세속에 물들게 되는 그런 유행이라고 한다면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경건한 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에 있는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교회가 큰 소리를 내고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나오죠. 기독교는 한참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평가하기를 앞으로 갈수록 더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회개하고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정치에 대해서 때로는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인데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경건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하면은 세상에 그 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높아지는 힘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의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된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죠.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법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판사들이 7층에 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모르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문을 발로 차고 했던 게 어떤 교회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생명을 해쳐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폭력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불 붙여서 던져였던 10대의 경우는 파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학생이라 그러던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건은 모양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고넬료의 오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시 표현한다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흔히 우리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리더고 지원을 말하면 총회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방인이 너를 데리러 올 텐데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가라. 이미 그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경건한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경건한 베드로를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의 그 집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경건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면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선할 때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이 모여요. 내가 거룩할 때 내 주변에 거룩한 사람이 모여요. 내가 경건할 때에 경건한 사람이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기도와 구제 뭐라 그랬죠?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응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할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복이냐라고 할 때 시편의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경건이 뭐냐?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한 그것이 말씀과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모든 도움을 주는 걸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넬료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고넬료가 했던 그 경건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투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또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항상 경건한 자를 찾고 또한 그들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경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경건에 이르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경건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신망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망하여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경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경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